보는 사람도 안타깝죠. 그러나 보는 사람보다 더 힘든 것은 겪는 사람이겠죠. 겪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죠. 내월 성도들은 기쁨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슬픔도 함께 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기쁜 일을 함께 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보면. 물론 배 아프죠. 어떨 때는. 아, 나는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됐어. 어떨 때 배 아파요, 이게. 그런데, 그래도, 제가 말 잘못했네요. 슬픈 일을 함께 하기가 조금 쉬워요. 기쁜 일보다. 왜냐면, 슬픈 일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위로해주고 또 함께 울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도 아주 쉬운 건 아닌데, 그나마 슬픈 거는 함께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기쁜 일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배 아파요. 그래가지고 함께 기뻐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함께 기뻐해주기가.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 당신의 기쁨도 내가 함께 기뻐해서 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몇 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요, 이 사람이 정말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내가 함께 기뻐해서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고 4배가 되고 6배가 되고 안 하면 이제 설교가 안 끝나요.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이제 다른 자녀가 좋은 일이 생기면요, 막 내가 막 춤을 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런 참된 기쁨이 우리 세계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게 슬픈 일은 함께하기가 쉬운데 기쁜 일은 함께하기가 참 어렵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야가 빠진 믿음은 아니고 귀한 믿음으로 함께 기뻐하시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고통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하면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겪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또 요즘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전에 우리 기회가 되면 올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가 어디 구인가요? 평화동에 있는 그 형무소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서 공연을 하면 더 많이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유영재 선생님이 막 가가지고 눈 감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좀 비슷하나요, 목소리가? 근데요,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한 3분 정도는 벽에다 대고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 저를 쳐다보긴 해요, 이렇게. 근데요, 전혀 표정들이 없어요. 저 어디서 또 저런 목소리가 하나 왔나 보다. 몇 분이나 설교를 하나 보겠다. 쳐다보겠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은 어떤 일 하시는지 좀. 그래서 딱 던진 이야기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미쳤나? 그네요, 바뀌어요, 조금씩.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제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잠그자 그랬어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랬어요. 처음에 태가 안 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가지고 7번 몸을 잠그니까 그의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잠궈야 됩니다. 사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목욕탕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목욕탕 같아요. 그 시련의 목욕탕 속에다가 잠궈야 돼요, 잠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쉽지 않은 생각이에요.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자꾸 담굽니다. 자꾸 담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잠그는 거예요. 근데요, 조금 이제 설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벌써 보니까 사람들 눈빛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에서
이쪽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이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는 이 사람들이 제일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요. 서비자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보면 막 할 거 아니에요. 아멘도 잘하니까 막 열정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설교를 하고 딱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도도관 옆에 이제 목사님 계시는데 여쭤봐서 저 세주대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일 잘 들었다고 하더니 거기 신창원 그 다음에 무기수들 제일 앞에 쭉 7명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 줄까지는 하여튼 거의 무기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정말 말씀을 너무 잘 듣더라고요. 제가 그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그러니 내려놓은 그냥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듣고자 하는 거. 다른 거 생각 없잖아요.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 어제 제가 참 기뻤어요. 우리 어린이가 마가복음을 막 지금 외우고 있다고 그래서 기뻤는데 거기 있는 분들 가운데요 6분이 성경 전체를 외운다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외우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버렸다니까요. 이해가 되냐고요. 물론 또 하나씩 틀릴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또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두 절씩이라도 꼭 외우자고요. 우리 장모님 요즘 막 밴드에다 계속 성경 올리고 계시고 예화 올리고 계시고 아유 재미있었어요. 감사해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말씀 읽다 내가 너무 여기 은혜대가 되니까 막 밴드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자꾸 묵상하세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더욱더 더 빠를 줄로 믿습니다. 달팽이 좀 한번 바라봅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좀 밝게 하세요.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서 그 시련의 목욕탕에 지금 푹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지금 다듬어 가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도가 혹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유혹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시지만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셔서 내가 잘 이겨내야지. 물론 잘 이겨낸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시련을 왜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예를 들어서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련이 있어요. 수능이 참 시련이죠. 오늘 우리 여기 고3들이 이번에 좀 많아요. 4명이나 지금 고3들이 다 부진해 있는데 우리 성문이는 여친들 보면서 아이고 너희들 열심히 참 수고 많겠구나. 나는 잘했다 하면서 생각하는데 고3하고 똑같이 공부해야 돼 같이. 고3들이 이번에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더. 그런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련 그냥 다 내려놓고 놀고 싶죠. 즐기고 싶죠. 근데 힘든 기간이죠. 근데 특별히 준비 기간뿐만 아니라 시험을 치르는 그 순간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계도 잘못 타고 들어가면 부정행위가 돼가지고 이제 대학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도 지정된 시계만 차야 돼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휴대폰?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학생들이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시험을 칠 때 이 스마트폰만 하나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감독관 몰래 스마트폰만 조금 이용을 해도 점수를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유혹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요, 나이를 드신 분들도요, 시험 앞에서는요, 굉장히 주눅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벌벌 떤다고 그러시는데 신학생들도 그래요. 신학생들도 제가 신학생들에게 자존심 상할까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몰래 이제 훔쳐보려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제 눈에 띄게 훔쳐보는 분들 계십니다. 시작금지 가운데에도 시험 보다가 이렇게 사무실 열어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시험을 아무리 잘 보셔도요, 60점 넘어가기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머릿속에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그러니까 시험을 보시다가 혹시 모르시는 게 있으면 손을 드세요. 조용히. 그럼 제가 다가가면 한 문제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요, 한 40명 앉아서 시험 보는데요, 다 한 번씩 손들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한 번씩 손듭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손을 들어도 손을 안 두들러 보잖아요. 그걸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좋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막 모르는 게 좀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싹 봐가지고 하는데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주의할 점. 하나님께서 신자가 범죄하도록 유혹하시지 않는 것.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자는 악을 즐기는 자가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이는 바로 악한 이에요. 악한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하나님이 부추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추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 때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룩하신 본질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본질, 우리는 그것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어제도 잠깐 우리 교사가 저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해줬는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속성. 근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닮은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똑같지 않죠. 닮은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이죠. 거룩하신 본질. 이런 속성은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본질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똑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유적인 것이다. 비공유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거룩하신 본질, 이런 거는 전혀 우리 사람 속에는 발견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드리면 자꾸 찬송을 더 많이 이렇게 못 드리고 있는 이유가, 찬양을 또 배우려면 또 많이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좀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열심으로 찬양하실 겁니다. 오늘은 보니까 9시 57분부터 찬양을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그죠? 빨리 시작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일찍 오셔서 함께 찬송도 배우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배우시기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이것을 이야기하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신의 거룩한 본질과 맞는 그 거룩한 의지 때문에 사람들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타종교의 신들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 유혹도 받고 또 유혹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이 타종교의 신관을 살펴보면은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신관이에요. 왜요? 그 종교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좋아해. 그러면은 물질의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보세요. 바알신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런데 그 바알신이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풍요의 신을 어떻게 그 신이 우리에게 풍요함을 갖다 줘요? 어떻게 농사가 잘 되게 해줘요? 농사가 잘 되려면 비를 내려야 돼. 비를. 그럼 어떻게 비를 내줘요? 그 신이? 사람들이 그 신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 신이 기뻐한대요.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하면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이 할 짓이냐고요. 우리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그 신은요 항상 스스로를 유혹하고 또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유혹하는 존재들이고 그 유혹에 빠지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잘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하면요, 우리 어린이들 금방 대답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스스로에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질문해요. 첫 번째, 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금하긴 하는가 봐요. 서울에 그 성경고사로 가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창조론은 왜? 이제 진화론에서는요 막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어떤 똑똑해 여학생 한 명이 그래도 우리는 원숭이 후회가 아니잖아. 맞아. 꼼짝 못해요. 여학생들한테는 나왔는데 맞아. 잘 꼬리네요. 어린이들이 고백을 하는 거 보면요 참 어린이들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도 참석을 하셔야 돼. 이게 그래야 은혜가 돼. 우리 선생님들 은혜 제일 많이 받죠. 어린이들 대답하는 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거룩하신 본질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하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물건을 도둑질을 해요. 가난한 사람이 물건을 도둑질을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책임을 어디에 돌리겠어요? 가난한 자신의 환경에 돌리는 거예요. 도둑질 한 다음에 내가 사는 게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뭐 도둑질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뭐 TV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조사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얼굴 다 드러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자기도 피해자래요. 자기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맞아 저 사람도 피해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혹시 한 분이라도 있을지 몰라요. 여기서 지금 대답을 안 해도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도 피해자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그 물건을 도둑질한 책임을 가난한 환경에 돌리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 술한테 돌려요? 여기 우리나라가 참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종종 이런 뉴스가 나와요. 난리를 피워요, 막. 얼마 전에 가게집에서도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죠? 볶음밥을 비닐봉지를 손으로 이렇게 옮겼대. 그래서 이거 뭐, 개 밥주냐? 개 밥주듯이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접시를 깨고 막 조금은 해코지를 하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옮겼대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이게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주 큰 죄를 지은 다음에 기자들이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 뇌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당신 기자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뇌에서 다 조종하는 건데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 뇌가 죄를 지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몸은 그대로 놔두고 뇌만 쏙 빼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10년 뒤에 다시 뇌를 다시 그 사람 몸에다 집어넣어줘. 그럼 그 활동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뇌를 싹 빼가지고 그냥 갖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뇌가 죄를 지었으니까 뇌가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요즘은 그래도 좀 그렇지 않은데요. 전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한 7명이 이제 경찰서에 갔어요. 파출소에 가 있는데 부모들이 다 오잖아요. 부모들이 다 오면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애는 안 그러는데 저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안 그러는데 저 친구를 잘못 사귀어갖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우리 애가요 혼자 있을 때는 저러잖아요. 내가 볼 때 잘못 만난 것 같아. 저 친구들 잘못 만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건지. 그 부모는 또 그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애를 잘못 만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들끼리 싸워요. 부모들끼리. 안 그래요? 부모들끼리 싸워야죠. 여러분 지금 뭐 끼리끼리 모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환경과 타인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물론 영향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보면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를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 모양 그 꼴로 만드신 하나님께 떠넘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삶 속에서 벌어지면 안 돼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할아버지가 많은 버스, 사람이 혹시 많은 버스 안에 딱 있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자신의 이렇게 품으로 탁 이렇게 오니까 시험에도 이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탁 차가시면서 아주 젊고 예쁜 섹시가 아가씨가 탁 자신의 품으로 오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서 주여를 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면서도 웃기네요. 참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었어요. 자신이 죄를 짓고 그 환경에 처하게 한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 말이 안 되는 것.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 그림자도 없어요. 오늘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생겨진 욕심이. 그 욕심이 장성하여서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이 낳게 되는 그 시작은 누구이냐?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망은요, 육체적인 사망도 있지만 관계적인 사망도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사망.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사망은 이런 거예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 때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은요, 육체적인 사망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사고로 인해서 다른 가족 중에 가족 한 사람이 죽었어. 자신이 지금 그 가족을 깨트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해서 내가 내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리시험이나 휴대폰 부정행위를 통해서 높은 점수를 얻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당장은 좋아 보이겠죠. 엄밀히 따져보면요, 그 학생의 영혼과 그것을 묵인했던 학부모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파괴되었겠습니까? 학생은 죄책감 때문에 자기 영혼과 단절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단절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미 깨어져 있는 영혼들이 이미 부서져 버린 사람들, 양심이 부서져 버린 사람들. 세월이 지나면서 죄책감을 누리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을 사는 그런 불행을 계속 반복해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관계적인 상황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해. 죄를 지으면 무엇보다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이것이 가장 불행한 관계적인 상황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뜻이 잘 맞고 정다운 관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만 오직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십니다. 옆에 계시면 바라봅시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유혹을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축복의 원천임을 믿고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로,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잘못으로 내가 지금 이런 시련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시련 속에서 이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근심하면서만 그 시련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유혹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축복에, 모든 좋은 것에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원천이시다. 여러분, 좋은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좋은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 좋은 것의 원천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는 우선 편하고 우선 달콤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유혹 받기가 쉽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과 같은 그런 시험을 앞두고 휴대폰 그런 부정행위를 통해서 고득점을 하는, 당장에는 어떤 이런 달콤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달콤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앞다리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그것도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나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시다. 하늘에서 빛나는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자, 이 빛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빛 가운데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하고 어둠은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혼합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줄 말씀에서 제가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줄 말씀 속에서요, 막 깨달으신 분들은 이게 막 무릎을 막 치면서 감사를 해요. 한번 해봅시다. 무릎을 탁 치면서 아멘 한번 해봅시다.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지. 아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멍들면 내가 박수 하나 붙여드릴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아프지도 않을 거야. 너무 기쁘면요. 이게 기쁘면요 아프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보세요. 가장 좋은 은사가 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면은 이렇게 했겠어요. 보세요. 온갖 좋은. 그냥 좋은이 아니라 온갖 좋은이에요. 제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일단 아멘 한번 해보자. 흔들려서 시작 하신 거예요. 자,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보세요. 그분이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자, 제가 이걸 왜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느냐면 보세요. 제 반지에 끼어져 있는, 예를 들을게요. 반지에 끼어져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목사님 반지는 다이아몬드 끼어져 있어서 훔쳐가야지. 훔쳐가지 마세요. 가져가십시오. 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알이 하나가 톡 떨어지더니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디로 들어가니까 깜깜해가지고 보이질 않아. 원래 이게 뭔데? 빛이 비치면 막 편안하게 빛이 나야 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 검은 게 다이아몬드인가, 파란 게 다이아몬드, 흑색 다이아몬드도 있구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차고 막 이렇게 막
보고 막 그래도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그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뭘 찾아요? 손전등. 저희 집에 조그마한 동그란 손전등이 있어요. 그게 아주 좋아요. 왜냐면 동그만 해가지고 혹시 저녁에 밤낮을 갈 때 입에다 쫙 잘 먹어요. 그 손전등이 하나 있는데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그 손전등은요, 빛이요 그냥 쫙 쏴지는 거예요. 이렇게 퍼지는 빛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쫙 쏴지는 빛이에요. 그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을 딸깍 휘는 순간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는가 금방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왜요? 딸깍 빛이 비치는 순간 번쩍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빛이. 다이아몬드 빛이. 아시겠어요? 지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딸깍하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치는 순간 우리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딱 말씀을 비춰주고 계시죠? 우리가 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각양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딸깍 비추시고 분명하게 아시고, 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자, 이런 표현이 얼마나 멋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이게 정말 아멘이 되세요? 웃기고 있네. 그러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의 이 심장에, 내 몸의 이 오장육부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어디가 막혀 있는지, 뭐가 어디에 혹이 나 있는지,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요즘 우리 교회차가 새로 바뀌었잖아요. 버튼을 탁 누르면요, 스캔을 떠요. 시동 살리기인데 그잖아요. 이게 빛이 한번 차 모양을 비춰줘요. 그러면 시동이 부릉 하고 선언하잖아요. 저는요, 시동 살릴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스캔을 해주시는구나. 내 몸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막 감동이 될 때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번 스캔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쫙 훑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어둠을 빛으로 쫙 비춰주시는 거라니까요. 온갖 좋은 것, 온갖 좋은 것을, 온전한 선물,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것. 우리 학생들, 선생들은 참 짜증날 때가 언젠가 하고 물어봤더니 음식을 먹을 때 좀 부족하게 먹을 때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음식을 먹을 때는 온전하게 먹어야 되는데 조금 뭔가 부족하면 좀 먹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우스갯소리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해 줄 때요, 부족함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온전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무엇이냐고요. 나에게 있는 시련이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시련. 자,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시련 속에서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보물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온전한 온갖 좋은 것,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냥 그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해 나아가는.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교련쌤하고 저하고 산에 갔어요. 예를 들어 산에 갔는데 딱 방금 저를 몰랐는데 교련쌤이 목사님, 저거는 산삼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 산삼입니까? 풀떼기. 제가 볼 땐 잔댕이 같아요, 잔댕이. 그냥 풀입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조련쌤이 보실 때에는 틀림없이 산삼이요. 강마이 원장님이 아니면 크게 하는 이유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앞에 탁 지나가는데 못 보고 지나가는데 자기는 탁
본데 나한테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뭐 권사님이 저한테 산상도 주셨잖아요. 근데 저기 멀리 있는데 그 산상이 쫙 클로즈업 된대요. 이파리가 정말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작대기 이렇게 치면서 지나가면서 못 본대요. 한 20명 지나가서도 못 봤는데 쭉 하면 못 봤는데 자연 뒤에다 가면서 턱에서 불을 쫙 클로즈업 된대요. 그게 정말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저도 한번 산에 가보니까 영지버섯이 큰 게 있는데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 한 20m 떨어져 있는데 영지버섯이 쫙 부는 거 이렇게 딱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빨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본다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아니에요. 상상 아니라고 내려가 버렸어.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조연자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상상이야. 그러면 이제 저를 따라 내려오고 주셔야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자, 좀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했는데 30분을 팠어. 하여튼 뭐 손으로 팠든지 뭐 조심 잔뿌리까지 조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차단에 30분 팠는데 한 이만큼 나왔는데 아직도 더 박혀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물어봐 그런 거를. 그리고 물어봐 이상하네 목사님 오늘.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더 파요? 얼마나 더 파야 돼요? 더 팠어. 한 이만큼 나왔어. 자꾸 뽕찍을 해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일반 도라지나 무 같은 거 다 뽑아버리겠어. 그런데 산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대로 산삼은 잔뿌리가 잘 살아있어야 최고의 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털어가면서 사실은 땅을 파야 돼요. 그냥 훅 뽑아버리면 안 돼요 이게. 물어보면 뻔한 대답을 지금 여러분 뻔한 질문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파야죠. 계속해서 파야죠. 끊임없이 파야 돼요. 보물을 발견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요.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요.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온전한 보물이 내 눈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요, 이미 그것을 발견하신 분들이에요. 아, 이게 보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 보물 아니에요.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물을 발견하시면 어떤 보물을요? 바로 이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 학생들에게 큰 재능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예요. 여기서 은사가 뭡니까? 달란트예요, 달란트. 탤런트란 말 있죠? 달란트에서 나온 거예요, 달란트. 재능이 재능. 온갖 좋은 재능. 온전한 선물. 자, 온전한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온전한 선물이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의 형통함입니까? 사업의 번성함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다니. 여러분 시간 속에서도 이 귀한 보물을 발견하시기를 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돌아서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어리석은 자요 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안타깝고 혹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그 보물을 찾는 작업에 최선의 열심을 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련을 당한 것은 나의 유혹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저도의 삶 속에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귀한 좋은 온갖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도 또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사업도 또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있으니까 연약함이 있으니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우리 내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함께